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아주 부끄럽고 치욕적인 배신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받아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을 주장했죠.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녁 식사 때의 이야기이고 식사 직후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지금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회 정도 되었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작 몇 시간 만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주장을, 자신의 그 신념을 뒤엎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울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저 한 번 울고 만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동사의 시제 자체가 지속적으로 울었던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 가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길래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이 재판장이었고 유대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이었고 병사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렇게 아주 지독한 짓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그 뜰까지 따라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자신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뜰에 가면 이제 재판이 밤새 진행되고 새벽이니까 추우니까 군데군데 불을 피워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거기 함께 불을 쬐는데 그때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이러면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졸졸 따라왔을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따라온 것 같지는 않고 베드로에게 불을 피해서 저리 멀찍이 갔을 때 한 번 더 베드로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 곁에서 같이 불 쬐던 사람한테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이번에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부인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는 촌입니다. 시골이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이 유대 예루살렘 땅에 오면 확연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너무 촌스럽기 때문입니다. 사투리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바로 티가 나는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 잠깐 서울에 올라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집은 부산, 그때는 울산이었고 울산이었지만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이런 데 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거창고등학교, 그 거창군, 거창읍 완전 촌입니다. 혼자서 서울에 올라왔던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서울 나들이를 한 거죠. 제 딴에 촌스럽게 안 보이려고 졸업한다고 맞춘 정장을 입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때 사진을 제가 찾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상태에서 입을 열어보십시오. 저 때는 제가 표준말을 1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설프지만 그때는 완전한 100% 네이티브 경상도 부산 말을 썼죠.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지하철 타고 약속이 있으니까 올라갔죠. 전화를 하면 또 당당하게 말도 하고 왠지 느낌상으로 제 주변에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지하철 굉장히 넓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저런 이미지라는 겁니다. 촌 사람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부인했을 때 그 부인하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촌 사람이다. 너 갈릴리 사람이네. 너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랑 한패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바로 여기가 문제인데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죠.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저주를 하며 맹세하는데 그냥 모른다고 하지 저주까지 하고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완전히 선을 긋죠.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동급으로 취급이 됩니다. 아주 예수님을 죽을 위기에 몰고 간 것처럼 심각한 죄로 취급이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가룟 유다는 직접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게 저주인데 과연 뭐라고 저주했을까? 예수님을 저주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저주하면 당연히 신성모독적인 아주 심각한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향한 저주인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저주가 베드로 자신을 향한 저주였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저주했다라는 단어는 아나테마티조라는 헬라어인데 근데 이게 동사 구분하면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는 주어가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타동사는 주어가 남에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다 자동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주다 타동사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테마티조가 자동사라는 뜻은 스스로 먹다, 내가 스스로 먹은 것처럼 저주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헬라어 사전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전이 저 그림에 있는 월터 바오 사전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입니다. 바로 이 사전이 이 아나테마티조를 설명하면서 자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구절을 예로 들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ter put himself under curses.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RSV 성경을 보면 그 해석을 잘 반영해서 But he began to invoke a curse on himself. 그 자신에게
저주를 쏟아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을 했겠죠.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알면 나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내가 만약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저주를 한 거죠.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꼭 인정하고 같이 체포되고 같이 죽어야 할까요? 베드로가 여기 왜 따라왔겠습니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구해내고 싶기도 했겠죠. 물론 구해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구해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러 들어왔고 베드로에게는 그 말고의 귀를 자른 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열어서 무라도 썰어야 돼, 귀라도 한 번 더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작전상 후퇴를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인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인정합니다. 맞소. 내가 예수님과 한패요. 내가 그를 구하러 왔소. 물론 사투리로 했겠죠. 맞다. 내가 예수랑 한패다. 어쩔 건데. 보태준 거 있나? 하면서 칼을 뽑았다가 잡혀갔다면 너무 무모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모른 척하고 나중에 뭔가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가 했던 정도의 부인은 우리도 살면서 종종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가 헬스를 즐겨 하니까 그 헬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동호회 같은 거죠. 그 헬스 정보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즐겁게 하는 활발한 이 방인데 저는 당연히 거기 들어가면서 제가 목사임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간 건 첫날 저녁에 한 회원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에 실패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결혼이 파혼됐다, 약혼이 파혼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잘 만나다가 그 여성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종교 때문에 결혼 못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기랑 만나던 여성조차도 돌변하더니 종교를 강요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방에 한 20-30명이 있는데 몇몇은 위로를 시작하고 몇몇은 기독교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담들이 막 나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넌 누구냐, 직업이 뭐냐 묻는데 평범한 회사원인 척했어요. 비밀로 했습니다. 근데 비밀로 하니까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같이 기독교도 욕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욕한 건 아니지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제 모습을 숨겼죠. 제가 볼 때 베드로의 부인이 이 정도의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건 식사기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혼자 많은 사람 있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첫 술에 들어오면서 그 순간 끝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거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단체로 가면 그때는 이제 기도하죠. 이게 단순히 귀찮아서 안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민망하고 번거로워서 거기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한 부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밝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남을 욕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하고 세상 향락을 쫓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하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야 하고 우리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 친절로 갚아주어야 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어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제자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면 유난 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인정하는 나의 고백이죠. 그런데 안 합니다. 모른 척 해버리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척,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척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말씀 따라가다가 세상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더 세상에 물든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베드로의 부인이 이 정도 부인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큰 피해를 당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한 정도의 죄가 맞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인지,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큰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죄인이 맞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은 베드로의 이 부인이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마지막 만찬 6월절 이 기사가 실려 있고 그 앞에 가룟 유다의 배반, 그 바로 뒤에 이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예언이 같이 실리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배반이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을 이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이 세 번의 부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저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시작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말 몇 날 며칠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봤던 거라서.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찍은 영상이, 엄마가 찍은 영상인데 아마 유치원생이거나 그것보다 더 어린 유치원생 정도일 겁니다. 그 여자애가 여기저기를 예쁘게 꾸미고 아주 새침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누가 제일 사랑스럽고 누가 제일 착하고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정해진 답이 있죠. 정답은 너입니다. 엄마는 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글쎄 누굴까? 유치원 옆집에 그 누구누구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해버립니다. 그 아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이가 당황해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세상에서 누가 잘 봐봐 하다가 그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중고등학생이었으면 뭐 묻지도 않았겠지만, 중고등학생이 그랬는데 엄마가 장난치면 아이 됐어 하고 가버리겠죠. 근데 어린 아이는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그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그 엄마라는 존재가 온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와도 같은 존재가 자기를 거부하니까 그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이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다 옛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란 우주와도 같습니다. 아니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모가 없으면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영상 속에 그 아이는 장난스러운 부모의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자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왜 죄일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픔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큰 상처를 남겼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는 육신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은 그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고도 또 많았습니다. 가족도 있고 고기잡이도 할 수 있고 옵션 2, 옵션 3가 줄 서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할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는데 그 전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녹슨 못 3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쪽 팔에 하나, 또 반대 팔에 하나, 그리고 발에 하나가 3개가 박혔죠.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예수님의 가슴에 3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1번, 2번, 3번 베드로가 부인할 때마다 쾅 하고 예수님의 그 가슴에 크고 아픈 대못이 박힌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전부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이 비유가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 비유가 거꾸로 되었는데 보통은 부모를 예수님에 많이 비유하는데, 그러나 거꾸로 되어도 진리가 여전히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이가 부모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사실 아이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겠죠. 다만 그 간절함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때로는 잔인하게 좀 무섭게 다그치기도 하시고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는 좀 멀어 보일 때가 있죠. 저는 이 질투의 하나님이 예전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좀 쓰다 보니까 좀 자기의 이미지를, 자기가 받는 생각을 투영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정말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취미 활동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끝나면 저걸 하고 저게 끝나면 이렇게 항상 이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취미도 하나 하면 또 열심히 합니다. 저는 뭐든 하나 하면 빠져들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 들렸냐면 그거 그만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저희 취미 활동을 방해하십니까?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제가 이거 한다고 뭐 사역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정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예배에 좀 방해가 될 정도로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거 그만합니까? 왜 그만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그것을 질투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한 인간의 취미 활동에 간섭하고 취미 활동에 질투를 하신답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머리가 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우주보다 크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의 전부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 그 데니스 전이건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찬양과 그 배경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찾아가시고 어떻게 그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아주 은혜롭게 나눠주셨죠. 평생을 동성애 문제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You're my all in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답가입니다. 답가.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네가 나의 전부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베드로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찾아오셨고, 근데 베드로가 도망치죠. 2번이나 찾아오시는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도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너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광의 모습을 취하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베드로가 고개를 쳐박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째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하신 말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구걸하십니다.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걸해야 될 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셔서 겨우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 아니거든요.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미래도 있고, 직업도 있고, 다른 거 너무 많고, 다른 걸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채우잖아요. 때로는 그 공간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데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가 우주보다 큰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너무나 애가 타고 상처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기어코 바꾸십니다. 우리 입에서 그제서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우리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께 이제 답가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이 우리 약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강함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전부다. 우리 그 주님께 답가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
쓰러진